오 장로들. 아마 독자들 중에는 이 청년이 병적이고 광신적이며 발육이 좋지 않은 비쩍 말라빠진 창백한 몽상가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알료샤는 그 당시 건장한 체구의 불그스레한 뺨과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건강에 넘치는 만 19살 난 젊은이였다. 뛰어나게 아름다운 용모, 늘씬한 몸매, 알맞게 자란 키, 밤색 머리카락에 달걀처럼 가렴한 얼굴, 그리고 맑게 열린 검은 두 눈동자는 항상 반짝거리고 있어서 무척 생각이 깊고 무척 침착한 청년으로 보였다. 하기야 어떤 사람들은 그의 뺨이 불그스레하다는 것이 결코 광신자나 신비주의자가 아니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억지를 쓸지도 모르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알료샤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인간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는 수도원에서 종교적 기적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소위 기적이 현실주의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현실주의자를 신앙으로 이끄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진정한 현실주의자들은 그가 만일 불신자라면 자기가 항상 기적을 믿지 않는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적이 자기 눈앞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나게 되면 그 기적을 하나의 엄연한 존재하는 사실로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눈을 의심하려 든다. 또 설사 그 기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자기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던 하나의 자연계의 현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므로 현실주의자에게 있어서는 기적이 신앙을 낳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기적을 낳는 것이다. 즉 현실주의자가 일단 신앙을 갖게 되면 바로 그 현실주의 때문에 눈앞의 기적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일찍이 사도 도마도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했으나 기적을 보고 나서는 오, 내 주인이신 주님이시여 하고 감격하여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러면 과연 기적이 그로 하여금 신을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일 것이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임에 틀림없다. 아마도 그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완전히 신을 믿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알료샤가 아직 애송이라느니 우둔하다느니 혹은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인간이라느니 하고 험담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가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리석고 우둔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커다란 편견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말을 되풀이하거니와 그가 이 길에 들어서게 된 동기는 그때 이 길만이 암흑으로부터 광명으로의 탈출을 갈망하는 그의 영혼이 발견한 이상적인
출구로서 그에게 커다란 감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그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대적 청년, 즉 올바른 마음으로 진리를 갈구하여 그 진리를 탐구하는 가운데 마침내는 그것을 믿게까지 되지만 여기에 전심전력 그 진리를 신봉한 나머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려는 염원에 불타는 청년의 하나라는 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청년들은 생명을 버리는 편이 대체로 다른 어떠한 희생보다는 쉬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록 그들이 자기네 목표인 진리와 그 실천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가령 그것으로 자기의 능력을 10배로 늘릴 수가 있다 하더라도 화려해야 할 청년 시절의 5, 6년간을 오직 어렵고 따분한 학습이나 연구에 바친다는 것은 보통 청년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알료샤 또한 자기의 진리를 하루빨리 성취시키려는 열망을 품기로는 다른 청년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단지 그는 모든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을 뿐이었다. 그는 진지하고도 깊은 사색을 통하여 영생과 신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자마자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영생을 위해 살고 싶다. 어중간한 타협 따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련다. 이와 똑같은 논리로 만약 그가 영생과 신의 존재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했었다면 그는 곧장 무신론자나 사회주의자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자가 단순히 노동 문제나 소위 제4계급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의 현대적 구현에 관한 문제이며 지상에서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늘을 지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쌓고 있는 바벨의 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알료샤에게는 이전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상하고도 불가능한 것으로까지 생각되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완전하기를 원할진대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는 귀절이 있다. 알료샤는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다. 즉 나는 모든 것 대신에 이 루블리만 내고 그를 따르는 대신에 미사에만 참석하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아마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추억 속에는 가끔 어머니가 그를 미사에 데리고 다녔던 이 고장 수도원에 관한 아련한 기억이 고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었으리라. 또는 그의 병든 어머니가 두 손으로 그를 성상 앞으로 내어 밀던 그때에 비스듬히 비쳐들었던 저녁 햇빛이 그의 마음속에서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생각에 잠긴 듯한 그가 그 당시에 우리 고장으로 돌아온 것은 모든 것이냐 아니면 이 루블리냐를 결정짓기 위해서 있을 것이며 마침내 그는 여기의 수도원에서 그 장로를 만났던 것이다. 이 장로는 앞에서 내가 이미 말한 조시마 장로였다.
여기서 나는 우리나라 수도원에 있는 장로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 몇 마디 설명해 둘 필요를 느낀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이 방면에 대해 그다지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피상적인 설명이나마 간단히 해보기로 하겠다. 우선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장로와 장로 제도가 우리나라 수도원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로서 아직 100년도 채 못되지만 동방제국 특히 시나이와 아토스에서는 벌써 1000여 년 전부터 있던 제도라고 한다. 또 우리 러시아에도 예전에는 장로 제도가 있었는데 따따르족의 침공이라든가 내란이라든가 콘스탄티노를 함락 후의 동방과의 교섭 두절 등 수많은 국난을 거치는 동안 저절로 자치를 감추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부활한 것은 전세기 때부터였는데 그것은 위대한 고행자로 불리웠던 저 바이시 베리치콥스키와 그의 제자들이 노력한 결과였다. 그러나 그 후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장로 제도는 극히 소수의 수도원에서 밖에는 볼 수 없을 뿐더러 때로는 러시아에서 전례가 없는 제도라고 하여 박해를 받기도 했다. 우리 러시아에서 이 제도가 특히 발흥했던 것은 꼬첼리스카야 업지나의 어느 유명한 수도원에서였다. 그런데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이 제도가 우리 마을의 수도원에까지 시행되었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도 이전 장로가 이미 3대째나 계속되어 조시마 장로는 그중 맨 마지막 장로였다. 그는 이미 노쇠하여 임종이 가까워 있었는데 그의 대를 이을 만한 뚜렷한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이 수도원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이 수도원에는 그 무렵 이렇다 할 만큼 특별히 유명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